유명한 작가이자 기독교 변증가가 있습니다. 누구냐? C.S. 루이스입니다.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도 교회를 다닌다면 한두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는 자신의 저서인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에서 마귀의 존재를 명쾌하게 풀어낸 덕에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의 세계에 대해서 대중적 이해를 끌어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마귀가 존재할까? 마귀 존재하는 건가? 이런 의문을 갖잖아요. 근데 이 책이 베스트셀러입니다. 근데 이 책을 통해서 마귀가 어떻게 역사를 하고 세상을 교묘하게 작업치는지에 대해서 잘 기록을 해주고 있거든요. 따라서 마귀의 전략을 여러분들이 조금이나마 알기를 원한다면 이 책을 읽으면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강력하게 추천을 해드립니다.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예요. 그는 이 책의 서문에서 이렇게 말을 했죠. 마귀에 대해 인간이 빠질 수 있는 두 가지 오류가 있다. 하나는 그들의 존재를 믿지 않은 것이고 다른 하나는 지나치게 집착하는 것이다. 루이스의 말은 이런 뜻인데요.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것이 있대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사람들이 마귀의 존재 자체를 아예 믿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장 좋아한대요. 왜냐하면 존재를 믿지 않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전혀 경계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자고요. 마귀에 대해서 믿지 않아. 마귀의 존재에 대해서 믿질 않아. 그럼 굳이 여러분 경계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귀가 이것을 가장 좋아한다라는 거예요.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존재를 믿지 못하게 하는 게 마귀의 역할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마귀의 계략인지는 몰라도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세력의 존재를 잘 믿지 않으려고 해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해왔다라는 성도조차도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 굉장히 무지를 하고 그 결과 눈에 보이지 않는 세력의 존재를 잘 믿지 않으려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수십 년 동안 믿어도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이 마귀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도 마귀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셔야 되는데 성도라면 전문가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마귀에 대해서 잘 몰라요. 뭐 그런가 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성도라면서도 눈에 보이는 것만을 인정하고 믿으려고 하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잘 믿지 않으려 한다라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그게 바로 요즘 한국교회의 모습이고 또 성도인 우리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바울 사도를 통해서 성도인 우리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세력이 반드시 있음을 분명히 해주고 있습니다. 꼭 있음을 분명히 해주고 있어요.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말이 어떤 말이에요? 이 말이 어떤 말입니까? 애야, 너 성도라며. 너는 마귀의 존재 유무에 대해서 따지지 마라. 따질 필요 없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듯이 이건 선포야. 이거 분명히 너희들이 믿어야 하는 내용인데 믿든 믿지 않든 너희들 자유야. 그렇지만 내가 분명히 말한다. 너희들에게 마귀는 엄연히 존재해. 마귀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엄연히 존재하는 거야. 너희들이 믿든 믿지 않든 상관없지만 나는 그것을 이야기하고 싶어. 여러분 바울이 지금 우리가 에베소서를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바울은 마귀가 엄연히 존재함을 전제하고 지금 에베소서를 기록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21세기 첨단 과학의 시대에 무슨 마귀를 운운하냐라고 여러분들이 비아냥거릴 수도 있겠죠. 더 나아가 마귀를 운운하는 자들을 가리켜서 비이성적이고 비지성적이라고 폄하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무슨 요즘 시대 마귀야? 이상하네.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마귀를 분명히 말을 해주고 있죠. 마귀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눈에 보이지 않는 세력의 실체는 곧 무엇입니까?
마귀요, 이 마귀는 성도로서 분명히 싸워야 할 대상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러면 여러분은 과연 마귀가 어떤 존재인지 알고 계시나요? 마귀는 눈으로 볼 수 있는 존재가 결코 아니죠. 눈으로 볼 수 있는 존재가 결코 아닙니다. 자, 그러다 보니 눈에 보이지 않은 존재와 싸운다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요, 또 어쩌면 아예 가능하지 않을지도 몰라요. 가능하지도 않겠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실제로 눈에 보여야 주먹을 치든 무기를 사용하든 할 텐데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와 어떤 식으로 싸운단 말입니까? 이렇게 여러분 허공을 막 쳐야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눈에 보여야지 타격을 할 거 아닙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데 어떤 방법으로 싸운단 말입니까? 따라서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와는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싸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아주 특별한 방법이 필요합니다. 마귀와 싸우기 위해서는. 자, 그러면 그 특별한 방법은 과연 뭘까요? 그 특별한 방법은 과연 뭘까요? 더 나아가 이제 여러분들은 마귀와 싸울 준비가 되어 있으신가요? 아니, 제법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오셨다면 마귀와 싸워본 경험이 한 번이라도 있으신가요? 실제 예전에 마귀와 싸워본 경험이 있으시다면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 싸우셨습니까? 어떤 식으로 싸우셨습니까? 그 결과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셨습니까? 패배하셨나요? 자, 그런데요, 만약 우리가 마귀와 싸워서 패배한다면 아마도 아주 힘들고 절망적이고 치명적인 결과에 직면할 수밖에 없겠죠. 우리가 사람들과의 다툼도 물론 패배를 하게 되면요, 큰 문제가 되겠지만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마귀의 세력과 싸웠는데 패배를 했다. 이거 여러분 절망적인 거 아닌가요? 큰일 나는 거 아닌가요? 치명적인 거 아닌가요? 우리의 목숨이 위태위태하는 것 아닌가요? 자, 그런데 무슨 까닭으로 바울은 이런 마귀와 싸우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는 것일까요? 과연 우리는 마귀와 싸워서 완전하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더 나아가 손자병법을 보게 되면 지피지기면 백전불패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은 무엇입니까?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라는 말 아닌가요? 자, 그러면 성도인 여러분들은 마귀와 싸워서 항상 승리하고자 이 마귀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시는 동안 마귀와 대적하셨어요. 마귀를 대적하셨습니다. 마귀와 싸웠습니다. 복음서를 읽어보면 나오는 내용이에요. 물론 마귀는 예수님의 상대가 되질 못하죠. 예수님에게 쩔쩔매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마귀를 대적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손수 보여주셨어요. 그리함으로 성도인 우리 역시 마귀를 이길 수 있다라고 알려주셨죠. 자, 그렇다면 무슨 까닭으로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은 마귀를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일까요? 무슨 이유로 우리는 마귀를 이길 수 있을까요? 오직 하나님의 자녀만이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권세가 있기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이런 권세로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즉 예수님께서는 이런 권세를 가지는 성도인 우리가 악한 영들, 즉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기를 진정으로 원하세요. 자, 그래서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이미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경험이 있는 바울 사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공개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의 모습을 잘 숙지한 성도인 우리 역시 이제 사도 바울처럼 마귀를 대적하고 결국 승리하도록 이끌어주고 있죠.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따라서 이제 오늘 말씀 안으로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려고 그래요. 오늘 말씀 안으로 깊이 들어가서 마귀를 대적하고 이기기 위해서 과연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제 살펴보려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한마디로 하나님의 자녀여 성도인 우리는 마귀와는 이미 이긴 게임이에요. 이미 이긴 게임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무엇도 안 하는데 저절로 이길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이미 이긴 게임 맞아요. 우리가 이깁니다.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이겨요. 그렇지만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는데 이기지는 못해요. 뭔가는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해야 할까요? 뭘 해야 하는 것일까요? 마귀와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 먼저 마귀는 육적인 방법으론 이길 수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알아야 합니다. 자, 오늘 말씀 12절을 볼까요? 우리 한번 천천히 같이 읽어봅니다. 12절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우리가 감당해야 할 싸움이 있대요. 자, 우리가 감당해야 할 싸움이 있는데 그 싸움을 사도 바울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씨름이라고 표현해주고 있죠. 우리의 씨름이다. 씨름에 해당하는 헬라어 원문은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면 팔레라는 단어를 씁니다. 팔레. 자, 이 팔레라는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몸을 밀착하여 싸우는 거예요. 몸을 밀착하여 싸우는 겁니다. 멀리 떨어져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제는 몰라도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이 팔레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냐면 레슬링으로 표현합니다. 레슬링. 여러분 레슬링 여러분 아시죠? 네. 레슬링은 멀리 떨어져서 싸우는 게 아니잖아. 예? 붙어서 싸우는 거잖아. 그런데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죠. 그러면 이 말은 어떤 말입니까?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닌데 이 말은 어떤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과의 싸움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와의 싸움이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지만 이런 마귀는 우리의 힘만으로 대적할 수 없는 엄청난 능력을 지녔죠.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우리는 이깁니다. 주의 자녀라면 이깁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마귀를 우리가 함부로 그냥 폄하하면 안 돼. 마귀 별거 아니네. 그렇게 무시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귀가 굉장한 파워가 있습니다. 파워가 있어요.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마귀는 통치하는 능력을 가졌고 권세를 가졌고 어둠의 세상을 주관하는 능력을 가졌고 하늘의 악한 영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러기에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과 싸우지 않고 하나님을 반대하는 세상 풍조와 싸우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마귀의 세력은 우리의 혈과 육만으로 상대할 수가 없는 것이죠. 즉, 잘 들어보세요. 우리의 지력, 우리의 체력, 우리의 재력 등등등 이런 무기와 싸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통하는 이런 무기와는 마귀와 싸울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즉 이제 성도인 우리는 이런 사실을 확실히 숙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더하여 마귀를 이길 방법은 단 하나뿐임을 알아야 합니다. 자, 오늘 말씀 10절을 볼까요? 우리 10절을 한번 천천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아멘. 마귀를 대적하는 에너지는 오로지 주 안에서만 나옵니다. 오직 주 안에서만 나오는 거예요. 따라서 오직 예수 안에서만 마귀를 대적하고 이기는 능력이 나오죠. 그러니 마귀를 이기기 위해서는 예수 안에 있는 능력을 꼭 공급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러면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예수 안에 있는 능력이란 과연 뭘까요?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예수 안에 있는 능력이란 과연 뭘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이름의 능력입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입니다. 따라서 예수 이름 외에는 마귀를 이길 능력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없어요. 더 나아가 예수가 주시는 힘으로 강건해질 때 마귀를 이길 수 있는데요. 이 말은 예수와 건강한 관계를 유지해야 결국 마귀를 이길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강건함의 반대는 어떤 말입니까? 강건함, 약함, 병듦이죠. 병든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강건함. 자, 그러기에 병든 신앙으로는 마귀를 결코 이길 수가 없죠. 목사님, 신앙에도 병든 게 있나요? 네, 있습니다. 있어요. 신앙도 병든 게 있죠, 여러분. 왜 없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는 몰라도 마귀는 신앙이 병든 자, 즉 강건하지 못한 자를 먹이로 삼아서 공격해요. 마귀가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신앙이 병든 자는 자기 자신도 영적으로 추스리지 못하기에 마귀의 공격을 결코 막아낼 여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동물의 왕국 같은 걸 보시면요, 사자가 여러분 사슴을 공격할 때, 얼룩말을 공격할 때, 여러분 항상 얼룩말이 있다고 막 뛰어가지 않아요. 사자가 그렇다니까요. 사슴이 있다고 그냥 뛰어가지 않는다니까요. 근처까지 가죠. 그 가운데서도 여러분 사냥의 그 승패율을 높이기 위해서, 사냥도 여러분 할 때 승률이 있잖아요. 그 승률을 높이기 위해서 항상 좀 아픈 사슴들, 다리를 절거나 또 이렇게 멍하게 쳐다보거나 물을 마시거나 물 위에서 여러분 떨어져 있거나 뭔가 여러분 좀 모자라, 뭔가 문제가 있어, 이런 사슴이나 얼룩말을 노리지, 그냥 여러분 두리번 거리고 물이 한가운데 있고 여러분 딱 봐도 민첩하게 보이고 여러분 또릿또릿하게 보이고 굉장히 강하게 보이는 얼룩말 공격 못해요. 마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성도에게 마귀가 덤비겠습니까? 해봤자 안 되는데. 비리비리한, 영적으로 좀 낙심이 왔거나 지금 영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신앙이 병든 자들을 찾아가서 먹잇감으로 삼는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마귀를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자, 오늘 말씀 11절을 볼까요? 우리 한번 천천히 같이 읽어봅니다. 11절 시작.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13절을 봅니다.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아멘. 바울은 이 짧은 본문에서 두 번씩이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강조해주고 있어요. 자, 그 이유는 바로 마귀를 이기기 위해서, 예수 안에서 건강한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13절을 다시 한번 읽을게요. 우리 한번 천천히 같이 한번 묵상하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이 구절을 잘 보시면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아니면 악한 날에 마귀와 대적하는 일이 아예 불가능하다는 뜻이겠죠. 더하여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승자로 서는 것이 어렵다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성도인 우리 모두 반드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과연 뭘까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과연 뭘까요? 바울이 말하고 있는 전신갑주는 고대 로마 병사의 갑옷을 연상시켜요. 당신은 로마 시대 아닙니까? 이 병사들이 갑옷을 입고 다녔잖아요. 이 갑옷이 막 이렇게 연상이 돼요. 지금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전신갑주. 바울은 지금 오간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자신을 감금하고 있는 로마 병사들의 옷차림을 세심하게 살펴보면서 전신갑주에 대해서 기록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걸 떠올리면서. 전신갑주는 총 6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이것은 꼭 방어용 무기예요. 반면에 말씀을 뜻하는 성령의 검은 공격용 무기입니다. 총 6가지예요. 하지만 바울이 말하고 있는 전신갑주는 보통의 전신갑주가 아니라 누구의 전신갑주입니까? 누구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말하는 거예요.
따라서 옷처럼 있는 개념이 아니라 매일 자기의 신앙을 잘 점검해서 365일 24시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정체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 말은요, 자기 신앙을 매일매일 점검해서 내가 과연 신자로서 합당하게 삶을 살아가는지를 확인하고 점검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게 되면 이제 어떻게 우리는 살아가게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게 되면 이제 어떻게 우리는 살아가게 될까요? 먼저 잘 들어보세요. 진리로 자신을 단단히 묶음으로 신앙이 흔들리지 않게 돼요. 진리로 자신을 묶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교회를 열심히 섬겼던 분들 가운데 코로나 이후에 교회에서 안 모이는 분들이 있습니다. 다른 교회 다니시면 몰라요. 근데 다른 교회도 안 다녀요. 영성 예배를 드리는 것도 아니야. 아예 신앙 자체를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그 이전에 잘 믿었는데, 여러분, 진리로 지금 무장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 하는 거예요. 이 진리, 열심히 교회만 다닌 것뿐이에요. 열심히 봉사만 한 것뿐이에요. 이 진리로 가득 차이지를 못하다 보니까 여러분, 코로나와 같은 위기 상황이 오니까 그냥 여러분 신앙을 저버리게 되는 거죠. 또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의로 신앙 양심을 지키며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의 의로. 더하여 언제 어디에서나 복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되죠. 또 있습니다. 믿음으로 무장하여 사탄의 각종 유혹을 이겨냅니다. 또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로서의 정체성을 확실히 해요. 심지어 또 있습니다. 사탄의 유혹인지 아닌지를 말씀으로 잘 분별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갑니다. 성도인 우리가 원하는 바 아닌가요? 이런 모습대로 살기를 원하는 거 아닌가요? 진리, 구원, 믿음, 말씀, 이런 것으로 우리가 무장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원치 않으신가요? 원하잖아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게 되면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된답니다. 그러니 성도가 이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게 되면 마귀와의 싸움에서 백전불패하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은 문간에 발 들여놓기 효과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문간에 발 들여놓기 효과. 문간에 발 들여놓기 효과. 이런 용어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들어는 보셨습니까? 한 늑대가 있었대요. 늑대가 있었는데 사냥꾼의 총구와 불과 5m 앞까지 있었습니다. 5m 앞까지 있었던 거예요. 사냥꾼이 지금 총을 들고 있는데 총구 약 5m 앞까지 늑대가 온 거예요. 늑대 한 마리가. 자, 그런데 이 녀석은요, 이빨을 드러내기는커녕 눈밭에 납작 엎드려 벌벌 떨고만 있는 거예요. 불쌍한 눈빛에 사냥꾼은 그만 이제 방아쇠에서 손을 떼고 맙니다. 안심을 하는 거죠. 늑대는 고기를 탐내지도 않고 그저 모닥불 쪽으로 조금씩 접근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접근한 후에 순한 강아지처럼, 애완견처럼 사냥꾼 발밑에서 따뜻한 온기를 느꼈죠. 자, 그런데 그 순간 갑자기 일이 생기게 되었어요. 어떤 상황에 놓이게 되었느냐? 얌전하던 늑대가 순식간에 돌변해서 사냥꾼을 덮쳐버렸습니다. 순식간에, 눈 깜짝할 사이에. 사냥꾼 옆에는 총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손이 총에 닿기도 전에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사실 늑대는 치밀하게 사전에 계산을 한 거죠. 머리를 쓴 겁니다. 머리가 좋은 늑대예요. 정면으로 덤비면 이길 확률이 없으니 불을 쪼게 해달라는 작은 행동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거리를 5m에서 0m로 좁혀버린 거예요. 여러분, 5m 떨어져 있으면 총 쏘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한 겁니까?
내 먹이는 이 사냥꾼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어떤 식으로 했던 거예요? 쇼한 거죠. 쇼한 거예요. 약한 척 하는 거예요. 약한 척. 모닥불을 쬐고 싶어요. 저 추워요. 저는 당신을 먹잇감으로 생각 안 해요. 이런 식으로 눈빛을 자꾸 보여서 이제 이 사냥꾼이 헷가닥한 게 한 거예요.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가리켜서 문간에 발 들여놓기 효과라고 부릅니다. 실제 사기꾼들도 처음부터 본색을 드러내지 않죠. 처음에는 슬쩍 10,000원, 20,000원, 30,000원을 쥐어줍니다. 또 이단 사이비들도 처음부터 의도를 내색하지 않아요. 의도를 노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관심도 가져주고 기존교에서 받지 못한 것까지도 더 챙겨주기까지도 해요. 그게 이단 사이비예요. 처음부터 여러분들에게 돈 달라고 안 해. 예? 이상한 얘기 안 한다니까요. 성경 이야기만 한다니까요. 이단도 처음에는 내색을 안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마귀는 절대 문을 부수고 들어오는 법이 없어요. 잘 들어보세요. 마귀는 절대로 문을 부수면서 들어오는 법이 없어요. 열린 문틈 사이로 달콤한 사탕을 먼저 밀어 넣어줄 뿐이에요.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마귀는 지금도 성도 가운데 누구를 유혹하면 좋을지 두루두루 다니면서 살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이 시간에도 열린 문틈 사이로 달콤한 사탕을 먼저 밀어 넣으려고 찾아다닌다라는 거예요. 그런즉 성도인 우리 모두 사탕을 밀어 넣을 공간인 열린 문틈을 아예 만들어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인지 에베소서 4장 27절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아멘. 따라서 이제 성도로서 마귀가 좋아하는 육체의 일을 해서 절대로 마귀에게 틈을 주어서는 아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바울 사도가 이런 이야기를 했죠. 갈라디아서를 보게 되면 성령의 일이 있고 육체의 일이 있다. 딱 비교를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사단이 좋아하는 것은 육체의 일, 사단이 싫어하는 것은 성령의 일.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일을 해야 되는데 육체의 일을 해서 사단이 틈타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너무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너무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 이유는 바로 성도인 우리의 능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이미 마귀를 이기는 권세를 가진 자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실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사 마귀의 관계와 싸워서 이미 승리를 하셨어요. 이런 예수님의 권세가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도인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없어요. 물론 아주 잠시 마귀는 우리를 힘들게 할 수 있죠. 우리를 어렵게 할 수 있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결국 마귀는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결론이에요. 그게 결론입니다. 따라서 이제 성도인 우리는 믿음으로 마귀를 대적하고 두려움을 몰아내야만 하는 것이죠. 그런즉 각종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이 몰려와서 나를 쓰러뜨리려고 할 때 예수님의 권세로 당당하게 물리칠 수 있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성도인 우리는 어떻게 삶을 살아가면 될까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이번 한 주 우리가 이 말씀을 들었는데 뭘 붙들고 이번 한 주 살아내면 좋을까요? 성도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귀와는 이미 이긴 게임을 한다는 사실을 놓쳐서는 아니 되겠죠? 아니 되겠죠? 여러분 아멘 하셨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그것만을 믿고 아예 영적으로 안주하며 살아서는 아니 됩니다. 따라서 이제 다음과 같이 해보기로 다짐하고 결단을 해봅시다. 오늘 말씀 19절을 보세요. 오늘 말씀 19절처럼 복음 증거는 마귀를 이기고 강해지는 능력임을 기억하사 이제 봄을 맞아서
적극적으로 복음의 씨를 심는데 에너지를 쏟아 봅시다. 에너지를 쏟아 봅시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에베소서는 교회론에 관련된 서신서입니다. 교회론. 교회를 알려면 여러분들이 에베소서를 1장 1절부터 읽어보셔야 돼요. 다른 이야기보다도 교회에 관련된 이야기예요. 교회인 성도인 우리들에 관련된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교회론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서 왜 사도 바울이 마귀 이야기를 꺼내고 있는 것일까? 저는 여러분 궁금했어요. 왜 그런가? 굳이 왜 이런 이야기를 꺼내지? 이런 이야기를 굳이 해야만 하는 건가? 여러분, 막 묵상을 해봤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제가 깨달은 바가 있어요.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이 마귀의 역사, 마귀의 관계는 세상, 하나님 믿지 않는 세상 불신자들을 공격하기보다는 오히려 성도들을 공격하는 게 마귀이기 때문에 마귀의 역사를 알아야 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마귀가 하나님 모르는, 하나님 믿지 않은, 하나님 없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 역사를 할까요? 다가가지도 않아요. 그들에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어차피 자기 백성이야. 마귀 입장에서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하는 분들을 공격하죠. 역사하죠. 왜? 뺏어 나가야 하기 때문에, 빼앗아 가야 하기 때문에. 그게 마귀의 뜻이에요. 마귀의 생각이에요. 따라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에베소서를 마무리 지으면서 마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우리를 겁주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너희들 정신 차려라. 마귀는 교회 밖에 있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거야. 교회 안에서 역사를 해.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려고 해.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 공동체가 화합으로 한 방향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게 마귀야. 지금 그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자, 하나님의 전신갑주 이야기를 하다가 왜 뜬금없이 전도 이야기를 합니까? 바울이 여러분 오늘 말씀 19절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죠.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해줘. 우리 같으면 여러분 지금 어떻게 기도를 할까요? 어떻게 기도해달라고 할까요? 내가 지금 억울하게 갇혀있지 않니? 나 좀 이곳에서 빼줘. 너희들 좀 노비를 해서라도 너무 힘들어, 너무 추워, 너무 배고파. 내가 나가야지 전도할 거 아니야, 복음 전할 거 아니야, 교회를 세울 거 아니야. 나 필요하잖아. 나 이곳에서 빼줘. 너희들 백을 동원하든지 뭐 영치금이라도 많이 넣어주든지 그렇게 하면 좋겠다. 여러분, 우리 같으면 그렇게 할 텐데 바울은 그런 기도를 요구하지 않아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뭘 요구하고 있습니까? 뭘 기도해달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에게 말씀을 주사. 이 안에서도 내가 담대하게 복음의 비밀을 전할 수 있도록 너희들이 나를 위해 중보해줘. 지금 그 말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왜 뜬금없이 전도 이야기를 했을까요? 왜 뜬금없이 전도 이야기를 했을까요? 하나님이 여러분 바울 사도에게 지금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일이 뭐예요? 우리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 뭐예요? 전도죠. 자, 우리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그 일을 사단 마귀는 가장 싫어한다라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십니까? 우리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일이라면 사단 마귀는 가장 싫어하는 일이에요. 가장 없었으면 좋아하는 일이에요. 따라서 바울 사도는 이런 영적 원리를 알았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강해지는 능력, 마귀를 이기는 능력은 곧 복음 전파임을 강조하고자 그 말을 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무리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런즉 이제 마귀로부터 일방적으로 당하는 성도가 아니라 여러분들 모두 이미 이긴 게임이지만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언제 어디서나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